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1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어느덧 제가 좋은이육교에 부임한 지도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6개월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감격과 깨달음을 느끼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비록 우리 자신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급격한 부흥이나 또 급격한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선물 하나는 분명히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은혜에 대한 눈물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요즘 강단에 서면서 금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물을 아는 교회는 결코 분쟁이 없습니다. 분란이 없습니다. 갈라섬이 없습니다. 은혜의 눈물이 메마른 교회가 항상 갈라지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눈물이 있는 곳은 분명 놀라운 생명의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위임과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도약할 것인데 이 은혜의 눈물만은 마르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종교계의 최고의 스타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법륜 스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수년 전 개그맨 김재동 씨와 함께 이 청춘 콘서트라는 것을 시작했는데 젊은이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법륜 스님은 TV는 물론 인터넷 포털 사이트까지 나와서 그의 지혜를 배우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방을 만들어서 상담해주고 상담방을 열어서 증문즉설을 통해서 지혜를 주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법륜 스님의 메시지에 이처럼 열광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이 스님 앞에 내어놓고 길을 찾으려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법륜 스님은 참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이나 또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굉장히 어떤 풍기는 모습들이 온화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법륜이라고 하는 스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분이 전하는 메시지의 독특함 때문입니다. 이 법륜 스님이 주로 외치시는 화두가 뭐냐? 그게 바로 비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끝모를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 승리한 사람과 승리하지 못한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이 사회는 양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속에서 승리했다고 믿는 사람조차도 실제로는 그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더 많이 가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자기 자신의 가진 것, 자기 자신의 이룬 성공은 보잘것없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비교 속에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결과 마치 우리는 타는 듯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달콤한 소다를 벌컥벌컥 마시지만은 오히려 마신 그 소다가 더 먹고 싶은 타는 듯한 갈증의 욕망을 일으키듯이 우리는 인생의 갈증, 인생의 욕망을 채울 수 없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모두 참담한 현실, 경쟁과 나고자 또 다른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법륜 스님이 던지신 무소유, 비움, 가볍게함, 이런 외침은요, 타오르는 욕망과 끝없는 경쟁 속에 지친 사람들에게 무언가 신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호기심 반 궁금한 밤으로 한때 이 법륜 스님의 책과 또 여러 가지 강연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륜 스님이 2006년 9월 6일 법문신문에 기고한 자기 자신의 사상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글을 보면서요, 이분이 말하는 무소유, 이분이 말하는 비움이 뭔지를 제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에 기고된 법륜 스님의 글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별것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공하여 그 실체가 없는 줄을 알게 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가벼워집니다. 인생에 너무 의미를 두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인생은 길가에서 자라는 작은 들풀같이, 산에서 뛰노는 토끼나 다람쥐같이 그저 그런 삶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토끼라고 함부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게 잡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사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 자신이 만든 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법륜 스님의 이 글을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사상에 열광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정말 걱정스러웠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는 무소유, 비움의 이 사상, 이것을 흠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말하고 전하는 대로 무소유와 비움이 이 신문에 기고된 내용 그대로 그가 생각하고 전하고 있다면요, 법륜 스님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해야 될 위험한 난설을 퍼뜨리는 선동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무소유, 그가 전하는 비움은 사실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허무주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창조신앙을 믿는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별것이 아님을 아는 것, 인생에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 길가에 핀 이름 모를 잡초나 토끼처럼 그냥 가볍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참된 인생 살기일까요? 심지어 그는 가능하면 인생에 목적이나 의미를 두지 말고 살아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성경은 결단코 인간이 별것 아닌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인간의 인생이 의미 없이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분명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처럼 들에 핀 풀이나 동물처럼 그저 그렇게 가볍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법륜스님이 말했던 것처럼 좋은 삶,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책망과 심판이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돌보라, 케어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책임과 직임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돌보고 케어링하라 명령 주신 겁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가볍게 되는 대로 살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명령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무소유와 비움의 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그냥 가볍게 사라져야 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때문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핏값, 하나님의 이 가치, 하나님의 이 기대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돌보며 구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심지어 크리스찬들까지 법륜스님과 같은 이런 성경의 말씀과 복음의 원리와 전혀 다른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 말씀에 마음이 뺏기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 교인들 가운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비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소유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의 말씀에 현혹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비움이라고 하면은 불교의 신앙 원리로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진정한 비움의 원리는 불교의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진정한 비움, 이것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움이 단순히 슬로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진짜 비움, 원조 비움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비움, 원조 비움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먼저 실천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비움은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비움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시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셨던 그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위와 권한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신, 비우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뭘로 오셨다고요?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비우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비움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비움에서 시작해서 비움, 끝까지 비움으로 삶을 마감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불교가 말하는 비움은요, 소유의 비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륜 스님도 성철 스님도 심지어 달라이 라마까지 모든 불교의 고성들은 한결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가진 욕망조차도 없애버려라, 비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아무런 기대와 욕망을 가지지 않을 때 진정으로 인간은 편안해지고 선해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행복한 세상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간이 이렇게 자기 소유 다 팔고 욕망 다 비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제 한국 불교 조계종의 큰 어른이신 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의 인터뷰가 한겨레 신문에 올라왔습니다. 이분은 2013년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한국 불교의 최대 종파인 조계종이 총무원 원장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더럽게 선거판을 벌이는지를 고발했습니다. 그분은 협잡이라는 말, 몽키 비즈니스라고 하는 말을 써가면서 불교 종판대의 스님들의 어두운 면을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 폭로 때문에 그분은 결국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조계종 내에서도 이단화로 지금 찍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어제 인터뷰에 나와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런 대답했습니다. 스님, 조계종이 어떻게 개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계종은 욕망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스님들은 공식적으로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들은 무소유입니다. 심지어 속세에서 출가해서 스님 될 때는요, 자기 이름까지도 어떻습니까? 버립니다. 철저하게 버리며 수십 년간 수행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무소유라고 하는 스님들조차도 수십 년간 도를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 스님이 우리의 문제는 욕망과 집착이라고 진단 내릴 만큼 소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판사판이라. 예. 여러분, 이판사판 들어보셨죠? 이판사판이 어디서 온 말입니까? 우리가 이판사판이라고 하면은요, 싸움이 붙었는데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정말 사생결단해서 싸우는 것을 이판사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판사판이라는 말은요, 역사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려시대 때
국가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불교가 중흥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선이 개국하자 조선은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합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조선시대 불교는요, 엄청난 탄압과 엄청난 위기에 봉착합니다. 바로 이때 불교의 스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해결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투트랩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다 망한다. 한쪽 좀 공부 잘하고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이 불경을 연구하자. 연구해서 불경을 새롭게 하자. 불경의 진리를 제대로 잡자. 그래서 불경을 연구하는 파가 생겼습니다. 불경만 연구하면 안 됩니다. 당장 절이 문을 닫게 생겼고 스님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한쪽의 스님들은 나아가서 장사도 하고 구걸도 하고 심지어 온갖 일들을 다 해서 헌금을 모아와서 절을 살리는 데 매진했습니다. 처음에는 화합하고 하모니를 잘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불경을 연구하는 스님과 절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스님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절을 살리기 위해서 구걸하거나 장사하거나 밭을 가는 이 스님이 보기에 매일 방에 앉아가지고 불경만 연구하는 이놈들, 이건 완전히 배짱입니다.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경을 연구하는 이 스님이 세상에 나가서 장사하면서 별의별 거 다 하는 스님들을 보니까요, 감사할 줄은 모르고 저놈들은 경전 하나도 읽지 못하는 무식쟁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양측이 어느 날 싸움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싸움 가운데 제일 무서운 싸움이 뭔 줄 압니까? 종교 간의 분쟁입니다. 종교 간의 분쟁은 목숨 걸고 싸웁니다.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소위 민주화 시위가 많았지 않습니까? 민주화 시위 때에 경찰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시위대는 누구였느냐? 신학대학에서 벌이는 시위입니다. 왜냐? 일단은 마귀가 됩니다. 그리고 물불 안 가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소유로의 비움으로는 진정한 비움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결코 소유로부터의 비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유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죄로 물든 인간이 우리가 노력해서 진정으로 소유에 대한 욕망과 소유에 대한 비움을 이룰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비움은 소유로부터의 비움이 아니라 존재로부터의 비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내가 뭔가를 적게 가지고 내가 뭔가를 물질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존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비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교회를 개혁하면서 교회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교회에 나갈 여러 가지 전략을 개혁하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새로워진다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무리 좋은 무엇인가를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존재로부터의 비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비움의 원리인 존재로부터의 비움이 아니라 자꾸 소유로부터의 비움을 이루는 것을 다 한 줄 알고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의 여러 가지 전략과 교회의 시스템을 가지고 개혁해 본다 나갔지만은 결국은 개혁하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개혁의 대상자로 전락해 버리는 일. 왜 그랬느냐? 소유로부터의 비움을 이루려고는 노력했지만 존재로부터의 비움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존재 자체를 다 내어놓는 그러한 진정한 비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 자체를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요? 마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참된 비움, 참된 소유, 참된 부를 이루고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소유로부터의 비움이 아니라 존재로부터의 비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된 우리의 속성과 욕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소유만 적게 가지고 단순히 훈련하고 결단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착각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비움과 진정한 나눔의 삶을 위해서는 존재로부터의 비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기서부터 진정한 개혁과 변화와 새로운 비움의 삶이 시작된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존재로부터의 비움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